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오니 저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계절은 매서운 추위를 뚫고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그 향기가 봄을 재촉하고 대지의 새싹들은 푸릇푸릇 자라며 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하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전쟁의 공포와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유자이시고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 전쟁과 아픔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이하여 이 땅을 지키신 선조들이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나라가 분열과 다툼이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진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셀 수 없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기 침체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도 새 힘을 얻고 그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몸 대신 재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된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바야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일주일 내내 여기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는 일주일 내내 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더라고요. 달을 못 봐서 저희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상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오곡밥 드신 분이 몇 가정이나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오곡밥 드셨으면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나쁜 아내를 만드네 이렇게 우리 김옥래 권사님 눈빛이 그러네요. 예. 이 시대에 오곡밥 집에서 먹는 것을 기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가 쉽지 않는 문화 환경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보름달은 명절 중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었답니다. 1년 중에 어떤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정월 대보름 기간에 제일 많았다고 그럽니다. 수백 가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풍년과 복을 비는 서로를 우리로 얘기하면 축복하고 풍년을 기대하는 행사였답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경험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볕가리 세우기, 용알뜨기, 노다리 밟기, 지신 밟기, 용붕맞이, 지불놀이, 사자놀이, 줄다리기, 차전놀이, 달집 태우기, 앵마기, 이연 날리기. 제가 보니까 저도 한 3분의 1은 어렸을 때 해본 거더라고요. 둥글게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승리하고 또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찾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가룟 유다를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꼭 앞에나 뒤에 이렇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끄러운 수식어들입니다.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 또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 이름 중에 마지막에 꼭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다 이름을 상징하는 상징도 가룟 유다 하면 아주 부정적인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붉고 천박한 머리 색깔을 표현할 때 유다 색깔, 유다 칼라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 머리가 붉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합니다. 유다 코타라고 부르죠.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배신자를 유다의 입맞춤, 유다 키스라고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는 볼 수 없지만 밖에서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이 구멍을 유다 홀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구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봄에 피어나는 나무 중에 아주 자색 나무 중에 유다 나무가 있습니다. 흔히 박태기 나무라고 하는 아주 붉은 자주색 꽃을 피는 나무를 유다 나무라고 그러는데 유다가 거기에 그 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의 이름은 나쁜 것에만 사용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할 때 배반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유다가 자기의 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장 인류의 비극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그런 가룟 유다의 유혹이 있고 그 가룟 유다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가룟 유다의 유혹 앞에 놓여 있다. 그 가룟 유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곧 군인들이 칼과 소위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위 사기를 맞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낫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 곧 배신의 키스,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불행하게도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배신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첫 인간이 아담입니다. 성경의 증언 말고도 인류사는 배반의 역사로 끊임없이 점철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배반의 얘기를 할 때 곧 브루토스 얘기를 합니다. 로마 유대한 황제가 곧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시제라고 부르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신하요 원로의원인 브루투스 당금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가면서 시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적대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돈이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은 30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은 30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치적 욕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배반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라고 흔히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대자들과 짜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이란 보편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포옹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죠. 악수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 사랑의 표식인데 유다는 이러한 입맞춤을 통해서 스승을 배반합니다.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는데 속에는 칼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가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후로 모든 일을 아주 속전속결로 가룟 유다와 적대자들은 약속해 놓은 대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배반하고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모른 척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이 또 반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겉으로 보기에는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물질이 끼어들면, 탐욕이 끼어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꿈틀대리고 있는 욕망, 욕심, 잘못된 유혹을 믿음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반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영적인 끝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에 배신의 깊고 음습한 내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성, 이성, 합리, 과학을 의지했던 결과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인간이 교육만 잘 받으면 천국이 이룰 것 같은 세계가 곧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배신을 내가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친들,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렇게 주장을 해도 호언장담할지라도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탐욕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배신의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속의 욕망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키고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고 대제사장 종 귀가 잘렸던 사람이 말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함께 따라서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검일수록 칼집에 있어야 칼은 안전하답니다. 칼집에 꼬여있지 않는 칼은 위험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담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력은 흉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들을 죽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힘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가 권력이 부정하게 남용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자기가 쌓는 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이 많아서 자기 힘에 의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힘의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너의 육적인 힘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힘을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고 싶을 유혹에 휩싸입니다. 그걸 절제하는 게 믿음입니다. 절제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가진 칼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은 그 칼을 휘두르고 싶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칼과 폭력으로, 무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칼, 증오의 칼, 보복의 칼, 다시 믿음의 칼집에 꽂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의 칼을 믿음의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칼을 주님의 사랑의 칼집에 꽂아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내 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옛날 성경에는 표현되었습니다.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칼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건박하지만 칼을 쓰다가 칼로 망하고 폭력을 쓰다가 폭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사실은 칼로 검으로 왕이 되었지만 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랴 했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곧 세상을 이겨내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칼로 힘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떨어진 귀를 만져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 그 충동을 이겨내야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가 우리 교우들에게 다 다를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에서 이것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증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과 혐오, 따돌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칼과 폭력으로 이룬 자랑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칼 대신에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겟세마네고, 칼 대신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처럼 기도할 때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육적인 힘을 다 빼신 것입니다. 칼의 힘을 다 뺀 거예요. 묵묵히 기도함으로 수모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창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시험 들지 않고 하려면 예수님처럼 육적인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힘을 빼신 곧 신앙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육적인 유혹의 칼을 이겨내고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시대에 체포되어서 그날 밤에 급조된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자세히 보면 3번의 약식 재판을 받습니다. 약식 재판. 첫째 재판은 예수님이 생포당하신 후에 즉시 대제사장인 가바야의 집으로 끌려가서 야간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57절입니다.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법정, 여기서는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공회에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는 재판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27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처형됩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정치, 종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범법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법정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할지라도 항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짓 증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인 없이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했어도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치하, 곧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과 능욕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67절과 오늘 6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에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모욕과 조롱을 견딥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욕하면 듣고 때림이 맞고 그 수욕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조롱과 모욕을 견뎠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견디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수욕과 모욕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고난받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고난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우리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 고난, 잘못들을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자신이 잘못 판단한 실수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또 교만의 결과이고 자신이 상대방에 준 상처의 결과일 때가 많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다 받은 고난이 지극히 작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참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당하는 어려움들, 시련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교도를 섬기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침묵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구주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겸손히 기도하며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